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1절 합동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찾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위에 육체에 나타나리라. 세상 역사 이래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알지 못했던 큰 것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영적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막연하게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조물주가 있지 그 정도는 아마 거부한 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 1장 10절 바울은 이미 모든 만물이 모든 지어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역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어쩌면 모든 피조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속에 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 양심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근본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알게 모르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이 인간 속에 있어 인간들은 그 누구 되었든 한 번쯤 이상은 다 철학자가 되고 또 한 번쯤 이상은 종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려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려는 그런 본성이 그 내재된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재된 본성을 만족할 수 없을 때는 그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느끼는 그 두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생명이 다할 그때는 더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이미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그 비밀을 알았고 그 성경에서 해결법을 알았고 성경에서 그 해결된 것을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시작하여 성료로 인도받는 일이 믿습니다. 예수를 가장 거부했다가 예수를 가장 극적으로 전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무엇을 고백하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빛으로 엄수로 만나고 또 거의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는 예수님을 직면하여 만나고 그 깊은 임재 속의 말씀을 다시 느끼고 깨닫고 안 그 바울조차도 그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내던짐에 있어서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육체의 어떤 본성입니다. 연약함의 본성입니다. 연약함.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임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육체 그 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고백하느냐? 근데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을 던졌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힘의 원천입니다. 골로새서 보시면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바울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일을 따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갔다는 거죠. 이를 보고 성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했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하고, 그래 바울도 뭘 인정한다? 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한다.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늘로서 온 그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 곧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고 말.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신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게 목숨 바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 예수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전에 그 죄인된 인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죄인이라고, 동시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그러기 예수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자연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원수요, 그것이 곧 죄인인데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걸로, 연약하와 경건하지 않은 걸로 딱 말하죠. 경건하지. 그러니까 연약하는 것은 뭐냐, 이게 바울도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으로 뭐라고? 그것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떠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뭐만 남습니까? 연약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두려움과 연약함과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이 마태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8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다는 것. 그래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담당하시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그 결과는 질병이죠. 각종 질병.
육체가 남대로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몸의 면역체 때문에 하는데 그 면역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이 오염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환경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여 각종 질병과 병균으로 사람들이 병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었으니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연약을 담당하셨다. 그러면 이 연약함, 바울도 고백했고 다 고백한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울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고 말해요. 이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 연약한 가운데 할 때 육체 연약함을 지를 거냐? 아니면 이 하나님이 바울이 살아간 삶처럼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연약하면 병들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찾고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가 막힌 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말씀의 약이 우리의 특효약인지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 약보다 초월적인 약이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인지 믿습니다. 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이사야서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자가 사건은 뭐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게 십자가 일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를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감당하시고 영의 문제거든. 근본적으로 가장 뿌리 부분인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동시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우리가 받던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평강과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남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연약을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인정받고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머리만 아면 안 된다. 그를 우리의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살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보니까 이렇게 있죠. 8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죄의 문제, 근본의 죄의 문제도 믿고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고백은 굉장히 하나 되었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믿고 다음에 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고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게 이 하늘 생명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할렐루야, 믿음 받으세요. 믿고 그 다음에 또 입으로 신하여 그때 말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게 죄의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그대로 체험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셨는데 그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려면 그를 내가 믿어드리고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또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신함으로 내가 영원한 절망에서 열망한 중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온 그 죄의 문제,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해결과 똑같이, 할렐루야, 육체의 문제도 믿고 신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신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가 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 이렇게 있죠.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 아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 깊은 지식, 영적 지식인데 내 마음 믿는 게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깊이 만남과 체험이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뭔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하므로 이 아는 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내가 믿는 것 고백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 바울은 뭘 말하느냐, 고린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현재 실제가 되어 누리고 그를 증가할 점 있습니다. 4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 땅 같이 믿었으므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게 마음을 믿어야, 할렐루야, 또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랬어요. 그 같은 믿음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뭘 말하느냐? 내가 믿었으므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는 거예요. 말. 고백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잠언서 18장 22절에 지난주에 우리 어렸죠.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의 열매는 말한 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루어진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혀의 열매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따라 그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속에 그걸 말한다. 사인 악에서 악을 내고 사인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이군요. 12장 보니까 33절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려내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면 받고 내 말로 정견받고 내 한 말로 어렵다고 인정받고 내 말로 심판받는데 그 말이 왜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있는 말 산 데서 온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근본적인 부패가 있잖아요. 악이잖아요. 그 악을 계속 그 구원받기 전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뭡니까? 그들 말은 항상 소망 없는 말, 부정의 말, 할렐루야, 죽음의 말, 실패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속에 이미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뭡니까? 내 속에 무엇이 쌓여 있어요? 내 속에 선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이미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아 내 속에 사랑이 부어졌어요. 생명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내 속에 없던 것이 하늘 것이 세워 쌓아지기 내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하늘 것이 쌓이고 하늘 자신이 쌓이고 할렐루야 그 복이 쌓이고 하늘 선함과 은혜와 할렐루야 아름다움과 모든 쌓이기 그리 쌓여 이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자 말을 해야 어렵단 말, 그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에모토 마사무라는 일본 사진작가가 알죠? 그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The hidden message in water. 그 물 속에 이미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가 이제 우연히 고성능 해미경으로 그 물 분자를 조사하는 가운데 물에다가 선한 말, 긍정말, 예쁜 말 하면 물 분자가 바뀐대. 그러면 물이 보통 가장 건강할 때가 육각형인데 그런 악한 말, 더러운 말, 저주말 하면요 이 물 분자가 바뀌어버린대. 근데 사랑의 말, 기쁜 말, 소망을 하면요 물 분자가 아주 아름답게 변한대.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이 60-70%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할렐루야.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다가 말을 사랑의 말하면 우리 속에 몸이 뭐라고 물 분자가 바뀌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 할렐루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우리 속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 근데 아주 반대 말 들으면 아주 몸만 그냥 아주 안 좋잖아요. 왜? 내 몸이 물로 이루어졌는데 물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물 분자 바뀌면 당연히 우리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다 약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의 영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말 하면 말을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먼저 듣기 내가 먼저 내 몸에 변화를 받잖아. 그러니 악한 말 하면 자기를 먼저 영향을 받고 남에게 영향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악한 말은 악을 계속 그냥 생산하는 겁니다. 자기도 악하게 더 악하게 되고 남도 악하게 되고. 여러분 욕하고 막 할 때 여러분 기분 좋다는 말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아마 있다가 그 사람 아마 뭐 정신이 산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미 과학은 소리 말이 이미 파동이 있고 에너지 같은 걸 이미 입증했어요. 그걸 듀얼리티 그래가지고 이중성 있는 법칙이라고 그래요. 파동성이 있고 웨이브, 그 다음에 파티클, 입자가 있던 거예요. 입자는 힘이고 웨이브는 뭐예요? 전파력이잖아요. 전파하고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과학적으로도 그래 이 힘, 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은 더 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대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시고 각 집파 한 명씩 전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40일 동안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전탐하고 와서 보고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4장 그 뒤에 나와 있어요. 30절부터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근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우리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12정탐으로 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어떤 간에 왜 상황을 다 봤잖아요. 12정탐에 다 봤죠. 그게 보니까 이미 여리고성은 철기 문화가 있고 말이죠. 큰 장대한 자들이 있고 용사가 있고 참 땅은 탐나는데 그 너무너무 무서운 군대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다지로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맛을 믿고 할렐루야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고 이기리라. 왜냐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거든요. 상속받잖아요. 그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상황의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도. 아멘.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상황이 어떠한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정탐꾼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상황 따라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말하느냐? 땅을 악평하고 그 moment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의 약속 땅을 악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3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할렐루야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죠? 그래 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아들 예수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할렐루야 저주,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든 간에 할렐루야 내가 질병 걸렸든지 아니면 내가 상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면 그 상황을 상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믿는 자 믿고 선포하는 자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중들은 긍정의 말을 따라갈까요? 부정의 말을 따라갈까요? 일반적으로 부정의 말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긍정의 말 따라간 자가 많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호를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따라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머지 열 정탐꾼, 땅을 악평한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진민수기 14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돌을 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열 정탐꾼 말을 듣고 광분하여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자는 그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돌을 치려는 거예요. 그래 악한 자의 말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을 이룬 것을 누리고 전파할 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이 말해야 됩니다. 믿는 거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증인되지 왜? 누리지 못한 무슨 증인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도 누리라고 주셨고 누림으로 증인되라고 주셨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인도한 바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영의 육으로 살아간다.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육의 생각하는 자와, 할렐루야, 영의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뭡니까? 이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반대 영을. 할렐루야. 반대 영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요,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악함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원망, 불신앙, 불순종, 의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반대의 영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것은 이런 반대의 영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감동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따라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파하는 그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아내가 이스벨이 아닙니까? 이스벨이 너무너무, 이스벨은 뭡니까? 이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이방 여인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 선자를 다 죽였으니 얼마나 이스벨이 이 엘리야가 그냥 죽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벨이 했어요.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엘리야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믿는 자라면 그 말 듣고도 그냥 털고 담대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엘리야는 그냥 낙담하여, 할렐루야, 낙담하여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낙담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다시 힘을 주셔서 이런 행위 아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할지라도 이렇게 순간순간 환경에 지배받고 자기 입장에 자기 환경 처지와 인용받아 그 성령을 쫓아가지 않냐고, 할렐루야, 이 반대 영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시라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 세우기 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믿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생각으로는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 스승이 죽어버리면 자기 모든 희망이 소망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 이스라엘의 육적 왕이 되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이런 자기 남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다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이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뭘 말했어요? 예수께서 들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이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런 민족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성을 때문에 나라가 되면 자기가 큰 자리에 살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육적인 생각, 사람의 일.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게 인기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사단이 할렐루야. 이 바울은 순간적으로 그걸 따라간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 육의 생각 뒤에 바로 뭔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했다는 사단이 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를 먼저 그 바다 건너가시고 그 주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바람 불고 물이 막 하니까 파도가 막 울리는 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흰옷 입은 자가 걸어오니까 요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라 하겠소라 했잖아요. 그 주께서 오라. 베드로 걸어갔으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을 걸어갔습니다. 주만 바라봤죠. 그런데 뭡니까? 순간적으로 주의 물길을 보고 그냥 물속에 빠졌죠. 그 주께서 말씀하기를 주님은 급히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만 믿고 집중하며 할렐루야. 주를 짓고 집중하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도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는데 아멘. 그런데 그 환경, 그 넘치거리는 파도와 물길을 보고 그냥 환경을 보고 그냥 그 믿음이 없애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엄청난 물결이고 파도가 그런 상황이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 옆에 계신 주를 바라봐야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주의 환경 여건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환경 여건 때문에 열정탐꾼처럼 그런 하나님 약속의 땅을 악평하며 불신의 말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불구하고 여호수아 말 할례처럼 이미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일을 하시지만 할렐루야 반대의 말 같으면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고 그 믿음대로 역사 나타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일으심으로 주님이 내 질병을 담당하셨다. 내 인약함을 담당하시고 말을 하면 육체가 그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그를 듣습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설령 망가지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 임한 그 질병들이 그 말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뭘 말씀해요? 로마서 오늘 이런 말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뭘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으신, 믿는 거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영을 가지심으로, 믿음의 영을 가지심으로, 믿음의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심으로, 같은 믿음의 성령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린다. 근데 이 육체가 지금 병들었던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냐고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이루신 것을 믿고 아멘 선포를 하면 육체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합시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가라. 혀는 우리 지차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할렐루야. 이게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야? 혀가. 아멘. 혀가 뭐라고? 육체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혀를 길들인 자가 성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 말이 바뀝니다. 성령을 기도한 자는 우리 말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을 다시 말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사가 가득하므로 이 혀는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지만 어디 성령님만이 우리 혀를 길들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의 기도한 자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하면 긍정의 말을 하게 만들고 치유의 말을 하게 한다고 약속의 언약의 말을 하게 하므로 우리 몸의 혀에 따라 혀에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 육체가 말하고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말하고 길들여져서 아멘 치유를 맛보게 만들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혀를 말하고 혀는 말하고 뭐로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다. 우리 온전한 혀는 우리 온전한 혀, 건강한 혀는 생명나무라 할 만큼 이 생명을 주고 영향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는 고린도후서 4장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춤으로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면 합시다. 그 속에 빛이 막 그 빛이 다시 말하고 다시 그 빛이 생명의 말을 함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믿습니다. 나를 비추고 어둠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 할렐루야 의심적인 것 불평, 불만을 뭡니까? 이 다 어둠이죠. 영적 어둠 아닌 게 이 어둠을 이 성의 빛으로 다 몰아내고 내 속에 가득 찬 그 빛으로 가득 찬 그 빛을 닫고 말하게 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할렐루야 몰아내고 불평, 불만 몰아내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민자를 가는 곳마다 바뀝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애굽이 바뀐 것처럼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바벨론이 바뀐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이 말에는 생명이 있고 파워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혀를 성령으로 할렐루야 고침받고 다스림받아 길들임받음으로 이 혀에 하여 육체도 다스림받고 길들여져서 육체가 어떠한 문제 환경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영 성령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아멘 그 속에 믿음이 그대로 말을 통해 나감으로 그대로 현실되고 적용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이 이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기가 엄청남을 아시고 내가 기분이 좋든 환경이 좋든 어떤 상황 간다고 가운데 내 말은 항상 믿음의 말 할렐루야. 믿음의 말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하고 아멘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일한다고 분명히 민수기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아멘 입으로 선포하고 그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 믿음을 누리고 믿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점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함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세상에 비치게 만들고 내 속에 있는 생명수가 흘러나게 만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의와 내 속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게 만들므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어 그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나 주위로 이 나라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모신 조아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이 증인은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는 자만 가능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누릴 수가 없고 그런 자만이 증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내 주위 환경 때문에 믿음의 말을 놓치는 악한 영에 끌려가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데 성령에서 주신 말씀이 목자의 음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일하셔서 그대로 누리게 만드시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오늘 또 승리하고 승리의 삶을 증거하시는 승리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말은 힘이 있고 파괴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파괴할 것인지 생명을 살릴 것인지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임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선포함으로 말씀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함으로 말씀의 증언자, 주의 나라의 증언자, 하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